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CBS 방송의 성서학당,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CBS 방송 성서학당에서는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진리가 없이 너무도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서학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진리를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서학당의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사경회를 들어서 비교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듣는 귀도 열리고요. 보는 눈 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접근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제가 한기채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비평을 하는데요. 이 비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사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경을 하기 전에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많은 목사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는 말과, 그죠?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 말을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근데 여기는 아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이건 완전히 싸우고 있는데 이 말을 설명을 하기가 궁색하니까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나무의 뿌리고 이것은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비진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뜻은, 목적은 뭐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뿌리이고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이다, 이 소리 하려고 이게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나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 하겠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멸하겠다.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 날서부터 하나님은 내 백성화 하는데, 그 백성이 일단은 여기를 하나님은 애국 백성을 구원해 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안 건너고도 땅으로도 얼마든지 시내산으로 갈 수 있어요, 광야로. 근데 굳이 홍해를 건넌 이유는 여기서 세례를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표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요. 그리고 후에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다 멸했는데 어떻게 멸했어요? 다 200만 명이 나와갖고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려고 뭐라고 해요? 로마서는 뿌리이고 야고보서는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서 결국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가리키려고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비진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기채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장로교에 아주 유명하신 그 송태근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분 외뿐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은요, 의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회개할 때는 다 구원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나눈 것이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게 다 한 얘기를 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지혜는 또 마치 이 꾀돌이를 생각을 합니다. 아주 꾀가 많은. 그래서 그 탈무드의 지혜를 갖다가 다 또 여기다 포함시키죠. 여러분, 이 지혜를 탈무드의 지혜로다가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꾀돌이밖에 안 되고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탈무드보다도 성경은 지혜에 관하여서는 못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탈무드로 설명을 합니까? 지혜는 성경에 분명히 지혜의 부가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지혜와 총명 있는 자 했을 때 이 지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해서 안 주지. 그러면 이 지혜가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 시작, 출발이라 이겁니다. 그게 시작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지혜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막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미가서 6장 9절에 그랬죠.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줬지.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줘준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구하러 온 사람이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이날 태어났어. 190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20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 회개하고 이물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다가 80에 이제 1900년에 태어난 게 1980년에 죽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20살이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됐습니다. 이때부터가 주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가 주님은 내 백성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내 백성인데 이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다가 모두 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의 몸을 깨끗하게 이 영생을 유지하는 것, 그 영생을 보존함이 곧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는 쉬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 영생을 유지하다가 영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기 회개하기 전에 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이 됐을 때 그 백성이 절대로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자기를 보호한다. 지혜와 돈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틀린 점은, 그러니까 돈으로도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지혜로도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움은, 지혜 얻은 자의, 지혜는 지혜 얻은 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영생에 이르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게 보존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결한 삶이 지혜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 속에? 그리스도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돌아보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 생명을 보조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한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이 있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온유는요, 온화하고 유순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온유라는 이 뜻은 프라우데스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헬라어 이 프라우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때 다 모든 운반수단이 말로 이루어지죠. 사람도 말을 타고 가고요, 모든 물자도 다, 전쟁 물자도 말로 실어나려고 막 그럽니다. 말처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전쟁에서 승패는 말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인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다시피 했던 것은 그 말을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장에서 전쟁에 나갈 때는 집에서 기르던 말을 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순하고 온순해서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야생말을 다 길들여서 전쟁에 나간다고 해요. 싸움에 나갈 때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을 길들이면은 그 야생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은 들였기 때문에 온화해요. 온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화살이 빗발치는데 이리야 하고 그 말을 모르면 이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은 무릅쓰고 막 숭살같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말은 가다가요, 화살이 빗발치고 막 펑펑 불이 터지고 막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쳐 도로 돌아오는데 야생마는 안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질주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달가서 전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 온유의 뜻입니다. 근데 지혜를 바르게 알았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담대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죄를 짓다. 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뭡니까? 넘어지다의 반대는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거죠. 비틀거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실수가 많다고 얘기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는 뭐냐면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11조예요. 더 이상 11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이 큰 실수인데, 이 11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1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으면,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여러분, 성도들한테 바르게 증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조가 잘못된 건 너무도 많은 목사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지혜의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그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그 목사는 그 교단에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는요, 절공회에서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임에서도 불러주질 않아요. 왜요? 다 왕따시키고요. 그 사람들은 이단 중에 아주 괴수로 알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금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람인데 왕따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기득권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거 없으면 자기들이 그 큰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으니까요. 성도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11조는 반드시 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가리키고, 그걸 바르지 않다,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는 다 같이 교단에서 쫓아내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여러분, 11조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11조 않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알지만요,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이 11조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말하면은 교단에서 쫓겨나고 목사로서 생명을 부지할 수도 없고, 우선 장로들이 쫓아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요, 꾀를 낸 것이 어떻게 하냐, 모든 헌금에 이름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이름을 안 쓰게 합니다. 그러면 11조 안 할까 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11조를 또 안 씁니다. 이름을 안 쓰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냥 예물로 감사한 마음으로만 헌금만 드리지 제목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용기 있게 11조 없애자 그래갖고 11조를 없앤 분도 있고요. 나부터도 11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11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냐면요, 11조 하면 목사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번이 이단으로 취급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할 수 없이 11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못 하니까 그러한 꾀들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야말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근데 이 11조를요,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11조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베드로가 왜 11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 자랑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본인 와에는 몰라요. 본인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11조 안 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해서 또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거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요, 1절 그거에 대한 설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당연히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 성결을 보존하는 것이니까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열매로 쭉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는 관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이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남들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왕따를 시키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그냥 진리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거로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그냥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의 온유함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칩니다.